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사람이 부담스럽고 짐이 되면은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부담스럽다, 짐이 된다. 그게 경제적인 부담이든 인간 관계에서 오는 상처의 부담이든 어떤 질병의 부담이든 이런 부담이 되면 자연스럽게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모든 마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의 짐을 지는 모든 자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초대해 주신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찾아오는 자들만 짐을 대신 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이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을 방문했어요.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집은 장모 처갓집입니다. 처갓집을 방문했는데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열병은 좀 열이 나다가 고쳐지는 병,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병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대시고 그리고 손을 대신 그 열병이 떠나가고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져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리까지 갔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은 갈릴리 해변에 있었습니다. 해변에 있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집에 베드로의 동생이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도 그 집에서 머물러 함께 안드레인데 안드레도 그 집에서 함께 머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을 불러가지고 이제 처갓집에 살면서 이 어부, 고기를 잡는 이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이 장모님이 드디어 병이 걸려서 죽을 적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이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 사랑의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그리고 치유의 손을 대시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병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그 열병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병을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인격에 대한 것.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차에게 꾸짖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다 꾸짖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인격이 아니니까 꾸짖지를 않는 것이죠. 인격에 대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열병 자체는 인격이 아닙니다. 이 열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열병을 이 여인 안에 열병을 일으키게 하는 어둠의 영,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많은 질병 가운데 질병들이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걸릴 수도 있겠지만 많은 병을 예수님께서는 귀신과 악한 영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병은 악한 귀신이 붙들어서 지금 이 열병을 일으키게 됐고 이 열병을 꾸짖으니까 바로 그 귀신 쫓겨나고 건강이 회복되어졌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사단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 인정을 합니다. 그들이 있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관계 가운데 성격이고 기질이고 이것 때문에 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자는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 기질과 성격까지 동원해서 무너지게 만든 것이 공중의 악한 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단순히 우연히 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특정된 어떤 병을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실감이 가지 않을지 모르는데요.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입니다. 어창옥 장로님이라는 이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도 하셨어요. 이분이 그 간증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평생을 살면서 부부가 싸워보지 않았다. 이 간증이었어요. 기억나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요. 이 장로님께서 한번 하루는 저희들을 불렀어요. 큰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우리나라 최연소 경찰서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리산 토벌대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 장로님께서 교보에 있는 모든 빌딩들을 그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총 관리하는 자리에 계셨거든요. 지금 과인이 되셨습니다. 분당에서 살고 계셨는데 하루는 저희를 불렀어요. 식사를 목사님 같이 하십시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로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 장로님 집에 갔을 때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장로님 내하고 막내딸하고 저는 전혀 처음 본 분들입니다. 그리고 큰딸하고 큰 사이하고 그리고 며느리가 있었어요. 자, 이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갔더니 목사님 집에 오셨으니까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이 5분, 6분 큰 교회이신데 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께 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가정에 강하게 운행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막내딸이 그 미국의 제미 교포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환경을 담당하는 이 환경 공부를 했던 분인데 그녀는 그때 대의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국은 애가 태어나면 우리나라처럼 관리를 안 하잖아요. 찬물로 샤워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디마디가 이렇게 뼈 마디가 무너지는 그 고통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미국에 있을 수 없다. 그 남편한테 요청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국에 미 8군에 이제 근무하게 됐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 저희들은 전혀 모르죠. 처음 뵀던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 따님은 이화여대를 나와서 아주 잘 사는 그 부부였습니다. 그 며느리는 그 집에 이제 같이 사는 며느리였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딸 우리는 모르죠. 막내딸이 그 마디마디가 무너진 것도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이 다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고 그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원인을 끄집어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큰 딸입니다. 큰 딸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축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건 성령님의 사역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 나갈 때 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자부를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뒤에 허리 쪽 아래를 손을 대게 하시고 막 통곡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다 마쳤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고백을 하신 거예요. 막내딸이 이런 상황 때문에 여기 왔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다. 큰딸은 보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근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큰 자부는 사실은 그날이 지금 우리처럼 수능을 보는 날이 딸이 손녀딸이죠. 수능을 보는 날인데 자궁암이었습니다. 자궁암에서 딸이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고 이제 다음 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께서 저하고 이제 친하니까 목사님 오셔서 예배 한번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저희들이 초청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들은 지금 음성에 있는 정크 아트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죠. 거기 아들이 거기 잘 살고 계십니다.
이겁니다. 지금 집사님이었습니다. 큰딸이. 어떻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과 권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분을 온전케 해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피부 속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이 사람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마귀는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사고이든 인간관계이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사탄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집어삼키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집요하게 늘어지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겁먹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 마귀와 타협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교인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종천 이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실존이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송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는 뭐냐면은 그들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보고해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더니 귀신들이 우리 앞에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하고 대화를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축사라 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마귀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무정갱으로 집어넣지 마십시오.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정갱으로 집어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깡패 두목이었던 김도환이가 등장하면은 모두가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범죄했던 사또들이 암행어사, 출두 이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그렇게 도망을 가요. 예수 그 이름 앞에 마귀는 갑을 먹고 주랭랑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 사도행전 19장까지 오늘 새벽 우리 교회가 읽는 성경 통독하는 거죠. 성경 읽으신 분들은 19장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거예요. 근데 유대인 가운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다 말하니까 병든 자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 쫓겨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바울이 말한 그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귀신아 쫓아 나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귀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도망가려고 딱 돌아보니까 이상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 19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응?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악기 들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그냥 눌려 그들을 이깁니다. 눌려서 그들을 이기니까 그들이 상하여. 한두 놈이 아니라는 거죠. 벗은 몸을 하고 그 집에서 도망을 가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말하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에 놓여있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죠? 예수 그분의 그 이름이 능력이 없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안에 날 때부터 앉은 방인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앉은 방이 걷지 못한 자 아닙니까?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매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던져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하게 기도의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이 앉은 방이를 본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동일하게 예전처럼 몇 푼 동전을 던져주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동전을 던져주고 지나갔을 거예요. 이것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십시오. 주머니 이러고 동전을 던져줬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순간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 방이를 바라봅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이 말 한마디에 그리고 그 앉은 방의 손을 붙들고 일으킨 즉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성전 미문을 향해서 성전에 들어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요한이 말했던 그 예수의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묶고 있고 내 인생을 험악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살아가셨던 행복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가 본 거예요. 장모님이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그 귀신이 쫓겨난 사건을 마태가 본 겁니다. 마태 보고 나서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을 받고 이것을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 예언했던 일들을 지금 기억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에 보면은 연약한 것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질고라고 했는데 연약함과 질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또 우리의 슬픔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가 표현한 이 연약함과 이사야가 표현한 질고 이 같은 말이고요. 또 질병이 우리 인생을 연약하게 함으로 무력하게 하고 고통을 주므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보시고 슬픈 눈물을 흘리시고 치료해 주셨던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주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주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짐을 대신 져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바로 앞에 14장 1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길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이 지날 때, 걸어갈 때 정말로 칠흑처럼 어두운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안내자가 있다면 전혀 두렵지 않죠. 제가 선교제를 종종 나갑니다만 선교제 나갈 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운전도 다르고 운전 방향도 다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영어가 좀 통한다면 영어로 말할 수 있겠지만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 가면은 정말로 캄캄하거든요. 그때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앞을 인도할 때 얼마나 평안한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칠흑처럼 어두운 앞길인데 미래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인도해 주셔요. 제가 목양 편지에도 써놨습니다. 롤러코스터. 일본의 한 젊은 청년이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 두려우시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함께 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혼서를 내려갈 때 그것이 걱정된다면 제가 함께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혼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냈어요. 자, 이런 광고를 냈을 때 누가 그것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돈벌이가 되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그렇게 애롭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로워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렇게 애로운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면은 20절은 이런 내용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는 벌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2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을 거의 잊어버리고 잘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여 주리라. 이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아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예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짐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하지요. 그리고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멀리한 것이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판단도 아니하시고 정죄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오늘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하시고 그리고 체휼하시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자기 것인 양 책임져 주시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좀 올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여러분의 짐이든 그 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짐을 대신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사고이든 인간관계이든 사업이든 물질이든 내 성격이든 내 모든 아픈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몸에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질병 위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이 시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정말로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가정이든 경제적인 일이든 내 인생에 막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사랑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능력의 그 손을 의지하며 중보하여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의 연약함과 시험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저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오노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저들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임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마귀를 묶어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질병과 시험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이제 저들은 더 이상 사단 마귀 너희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피의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심 받은 영혼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들을 풀어놓아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시험과 질병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결박될지어다. 우리 한사랑 간혹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육체적인 질병과 사업의 꼬임과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심각함과 내 삶의 앞에 모든 장애와 그 벽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향한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연약과 시험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의 죄와 죽음과 질병까지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보혈을 부르시어 저들을 강건케 해주시고 지금 고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사죄와 자유함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연약함 중에서라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